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초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드러내시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즉 세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실 때는 공개적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실 때와 나타낼 때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실 뿐 아니라 그에게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병자로 하여금 안식일법을 어기게 했다며 죽이고자 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갈릴리에 거하셨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언급하듯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 중 모든 성인들 또 다른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모입니다. 성전 주위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절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권합니다. 지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적기입니다. 지금 올라가시지요. 유대 각 지역과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능력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듯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듯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듯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보여진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엄청난 추종자를 모으게 될 것이고 메시아로 추앙받게 될 것이고 유대의 혁명뿐 아니라 로마를 몰아내는 사명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지요. 갈릴리에 숨어서 지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적극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았어도 결국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힘을 얻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방식을 따라주길 바랬죠. 그들은 이 땅에서 멋진 일, 위대한 일을 보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언뜻 잘못하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려면 우리가 형제인 예수님에게 좋지 않은 것을 권하겠나? 다 예수님을 원하고 위해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권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의 권함은 명백히 주님의 길과 달랐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밖의 모든 것은 지극히 세상적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여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고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악한 일을 저질러 온 과정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행한 일들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군 전쟁을 벌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고 성경적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예 해방하기를 반대하며
전쟁까지 벌이고 인종차별을 감행해 왔어요. 그들은 그때에도 수많은 종교적 지지차층을 결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기독교가 막강한 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시작했다고 하여 그 과정의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거기까지 가는 여정의 길목도 하나님의 합당한 뜻 안에 있는지를 물으며 조심조심 걸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쫓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숨기시는 것도 드러내시는 것도 심지어 죽는 순간과 죽는 방식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결정하고 움직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많은 수많은 미션을 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한 가지 미션,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보조를 맞추어 하루하루를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이르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실 때도 있고 오히려 드러나지 않게 숨기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실 때도 있죠. 우리를 드러내실지라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과 때를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거대한 믿음의 슬로건에 가슴이 벅차고 설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높은 곳에 두실까,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 있는 곳에 두실까, 얼마나 나를 부유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두실까 하는 것으로 인한 설레임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잘 되길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로, 그것이면 행복하고 만족한 자로 살 줄 아는 참된 복을 아는 자로 삼으시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 은밀한 길이든 드러내시는 길이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오직 주님의 가시는 길로만 동행하며 사는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만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다면서도 내가 선호하는 길을 고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고 주님의 길로만 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